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나사로가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살려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다 죽어갑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시던 곳에서 더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무덤 속에 이미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기쁘게 흔쾌히 아멘 할 수 있던가요? 저는 한참 동안 솔직히 말해서 제 양심대로 말하자면은 아멘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앞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에 맞닥뜨리고 있는 내가 기쁘게 이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가요? 배우자가 내 앞에서 죽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고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는 겁니다. 내 앞에서 자식이 죽는다면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음에 사망 권세가 있다더니 사망 권세가 진짜 무섭구나. 죽음의 권세가 진짜 무섭구나. 대통령이고 왕이고 뭐 다 가잖아요. 억망잔자 우리나라에 가질 것은 다 가진 그런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내가 가족이나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음에 맞닥뜨릴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내한테 아멘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의 문을 비켜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된 그 문을 비켜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다시 살아서 나온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못 듣잖아요. 그 나사로는 또 얼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길래 나사로가 없죠.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정말 죽음의 권세가 펄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맞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삐딱한 각도로 보면은 예수님이 허풍을 뜨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두 번째로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이 강물이 적어요. 그런데 이 보리하고 밀을 추수할 때, 그때가 되면은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멀리 상류 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녹거든요. 그러면 이 눈 녹은 물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범람해 있는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1km 앞에서 먼저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서 제사장들이 서라,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라.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차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에서부터 약 20km쯤 상류에 사르단이라는 곳에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서 물이 끊겼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물이 끊겼어요. 물이 끊기면서 이 물이 더 이상 밑으로 이제 차단됐으니까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된 거죠. 끊긴 거죠. 그래서 마침내 물이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20km 밑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가 마른 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노인, 어른, 어린애까지 다, 소달구지까지 다 해가지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상류 20km, 저 상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하류에 이 20km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어요. 시간적인 그게 필요한 것이죠.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저 개천에 가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낚시로만 물고기 잡는 게 아니고 이 흐르는 개천을 막아가지고 뚝으로 막아서 그 막게 되면은 이 물이 흐르던 물이 저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은 차단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마르겠죠. 그러면 그냥 고기를 주우면 됩니다. 그냥 주워요, 그냥. 이와 같은 물고기 잡이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20km 상류의 그 사르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차단됐어요. 그 차단됐으면은 밑에 20km 밑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강물이 마르려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단된 그때부터 물이 이제 안 내려오지만 지금 있는 물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바짝 말라서 그냥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의 죽음의 문제는, 특히 믿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오고 실제로 경험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가려면은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어요. 이 괴물이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이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죽은 시체가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참 동안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괴물의 꼬리까지 완전히 다 시체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끝이 나는데요?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제는 죽음의 시체마저도 깨끗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서 재림해 주세요. 다시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표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상당히 많은 교훈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상반되는 듯한, 충돌되는 듯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데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실현이 되는 거다. 헤롯이고 빌라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이제 악한 자들 다 소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실현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을 때 이런 오해를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오랜 시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고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악한 자가 저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예수님 앞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천국의 미래성이에요. 성경 안에는 천국은 지금 현재 와 있다 하는 천국의 현재성과 천국은 미래에 완성된다,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된다는 이 두 가지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양립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천국의 현재성이나 천국의 미래성만 붙잡고 있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 지금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거다. 그것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천국의 미래성을 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같이 믿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겹쳐져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그렇다면.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을 이제 성경 우리가 원문에서 직역한다면 새로운 창조라는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직역하면 새로운 창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그러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로운 창조나 똑같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왔다면 옛 창조를 대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면 옛 창조는 물러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언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부활 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영이 여러분과 저한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영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왔으니 이미 우리는 새로운 창조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창조 안에. 이렇게 되면은 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네. 나는 새로운 창조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뭐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술 마시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뭐 새로운 창조가 됐는데 그럴까요? 그런 것 같죠?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뭘 말하는 건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뭘 또 말을 하는 건가요?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바로 여러분과 지금 현재 이게 보고 있는 우리의 몸이에요. 지금 이 몸입니다. 이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은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는 옷같이 입는 몸입니다. 몸. 예수님의 몸이 그 첫째예요. 첫째. 부활체로는 첫째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원한 집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지금 현재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파괴되고 붕괴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지신 그 몸,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과 제가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입니다. 이 몸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죄를 짓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옛 창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이 장막집은 완전히 끝나고, 그때는 죄도 끝나고 죽음도 끝납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변화가 되니까요. 부활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재림을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옛 창조에 속한 이 몸을 입고 있으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 나에게 입혀지기를,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포항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형산강입니다. 저 울산에서부터 경주로 해가지고 포항으로 흘러오는데요. 그래서 바다로 내려가죠. 이 형산강에는 바닷물과 위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이렇게 만나서 섞이는 곳이 있습니다. 가뭄이 올 때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 때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위쪽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섞여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섞이는 지점이 좀 내려갑니다. 저 포항제철 있는 쪽으로 내려가죠. 어쨌든 형산강에는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서 같이, 바닷물과 강물이 같이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했습니다. 이 세상에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왕이시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예창조와 새창조 역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창조가 그냥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예요. 그 우리는 예창조와 새 창조가 겹치는 같이 혼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재림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 세상에 속한 장막집, 내 이 몸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 때. 그때까지는 예창도도 나한테 있고 세상 나라도 내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예창조에 속한 죽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언젠가는 이 상황이 끝날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인데요. 그때에 세상 나라도 끝나고 예창조도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새로운 창조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해결됐지만 죽음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죽음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고 당분간 죽음이 계속되는 거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몸이 부활될 거고 그때는 죽음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죽음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잔재가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영원히 이 죽음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